건강한 그 몸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이 몸이라든가 모든 환경, 가족,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집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나? 나를 떠나셨나?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이런 이 영적인 깊은 수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바람이 광풍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절망과 또 비참한 상태에 내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의심이요, 나중에는 불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 복음을 갖고 많은 마귀 사탄이 흔들었던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이 뿌리가 견고하고 이겨내고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흔드는 존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흔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삶도 흔듭니다. 마귀가 흔드는 목적은 하나지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살아가서 그 흔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살아라고 하는 요구이지요. 우리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흔들릴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욥이 하루아침에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욥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뭐 특별하게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욥이 흔들릴 때에 자,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1장 21절의 내용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나는 모태에서 아무것도 갖고
세상에 나온 것이 없지만 역시 돌아갈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설 수는 있지만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잘 서는 자가 참 잘 사는 자입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 또 자식들,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욥은 첫 번째 열은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마귀가 욥을 흔들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 너 재산 다 잃었잖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 또 자식들 마찬가지,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너 끝장났는데 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고집하느냐. 욥을 흔들었지요. 그런데 욥이 흔들면 흔들수록 더 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서겠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이 삶 속에 찬송을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욥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 편에 서므로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가장 복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노예 섬기는 노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들려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친구 가운데 지금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젊은 시절에 목회를 열심히 막 하고 있을 그때에 차를 몰고 달리다가 이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차가 부딪히면서 공중으로 날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차가 날아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딱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내 아이들과 사모, 나 없이 어떻게 살지 이제 걱정이 되더래요. 공중에 차가 떠서 날아가는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 하나님, 내 없이, 나 없이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강하게 들려왔대요. 야, 너 참 바보다. 내가 없는 것이 문제지 네가 없는 게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네가 없는 게 문제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또 장로가, 또 누가 없어서 교회가 어렵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몸은 건강하게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았다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나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목사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목회,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교회도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건강은 좋은데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사고를 치고요, 막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셔야 이 나라 민족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와 또 전도를 위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고통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뭐냐 이거지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바울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몸에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교회 때문에 매맞고, 교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밥을 굶고, 그렇게 헐벗고 매일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고통을 받는데 있지만 그는 정말 기쁜 일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이 보는 교회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일치입니다. 바울이 보는 이 교회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현재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 세상 안에서요. 이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이,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만물 안에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분명히 이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충만은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또 다른 의미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건 채우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또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충만이라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이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잠시도 정신을 놓고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부족하고 늘 이 결핍 상태, 메마르고 또 갈급한 곳이 이 세상인데, 이 메마름과 갈급함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쁜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신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이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충만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속에서 완전함을 얻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완전함의 은혜와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가 완전함,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블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정말 고난을 채워가면서, 고난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다가 채워야 하느냐? 바울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아니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고난받고 다 이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또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불완전한 곳에 완전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숨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충만하게, 다른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불쌍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더라도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바울같이 저건 좀 너무 넘었는 거 아닌가, 도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나에게는 큰 고난이 너희들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교회 속에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흐를 때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맛은요 바로 십자가를 맛보는 것이고, 십자가는 고난인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재현되어지고 재생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완전하게 갈 수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은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니, 이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십자가의 보혈의 아픔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재원 장로님 사돈되는 그 사랑스러운 교회의 배만석 목사님, 30년 전에 현재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회자로서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30년 전에 저 시흥, 가까운 시흥에서 천막을 치고 목사님 사모님 딱 둘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도 남의 그 밭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 교회에, 그리고는 화장실도 도너무통을 묻어놓고 옆에 이제 천을 둘려가지고 끄직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화장실이고,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몇 년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이제 조금 모였습니다. 아직 개척교회지만, 근데 남의 밭을 빌려가 이제 이렇게 개척하는데, 도시가 조금씩 개발되면서 힘들었지만 땅을 하나 이제 사게 된 겁니다. 103평이 돼요. 뭐 크지 않는 땅, 교회 지으려고. 그걸 사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 한 절반 이상을 융자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사야 될 입장이라, 당시에 여러분 30년 전에는요 은행에서 교회 대출은 안 해줬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대출해줬다가 못 받게 되었을 때 그거는 뭐 어떻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개인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으로 땅을 못 사고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광명에서 이사 온 한 권사님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땅을 사면서 왜 교회 재산으로 안 하고 목사님 개인 재산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성도들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마 목사님이 요 땅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도망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작은 바람이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람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 전체가 광풍이 되어버리듯이 성도들 안에 몇 가정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내막은 잘 모르고 그렇게만 자꾸 이해하면서 시험 들어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여름에 이제 데리고 안면도 해수욕장에 단합대회를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광버스 대절 하나 하고 교회 봉고차 몰고 2대가 안면도에 가서 이제 1일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놀면서 이제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족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공을 차다가
공중에서 오버핸드킥이라고 해서 나라가 뒤로 탁 차는 거, 그걸 하시다가 땅에 툭 떨어졌는데 그만 이 정신적으로 뇌에 좀 뭔가 멍한, 본인이 떨어졌다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제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한두 분에 이렇게 해서, 그게 이 안면도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CT를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뇌출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약간 생겨가지고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의사들이 확 찢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옆에 자기 교회 집사 몇 명이 수영복으로 이 응급실에다가 막 달려 들어오고 있더래요. 조금 전에는 자기가 실려왔는데 이번에는 집사님들이 그 앰뷸런스를 타고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정신은 돌아왔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누구냐 하면 전도사님. 그리고는 심폐소생술을 막 충격도 주고 이랬는데 그 누워있던 전도사가 자기 바로 옆에 침대에서 이 응급 조치를 취했는데 자기 옆에서 운명을 했답니다. 본인이 실려온 이후에, 목사님이 실려온 이후에 그 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남아가, 목사님은 병원에 가셨으니까 막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좀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물놀이하고 이래 있었는데 물이 이제 밀물이 된 거지. 물이 그냥 이렇게 막 차고 있는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물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보고 첫 번째 딱 뛰어 들어간 사람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는 26살 먹었고 총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의 21세기 드림교회 목사님이 그때 같은 동기생이었대요. 근데 자기 주일학교 아이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구해지고 전도사님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응급실에서 내 옆에서 전도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의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만 전도사가 죽어가 어떡합니까? 이제 이 시흥으로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데 그날 밤 몸도 멍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으순선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의자에, 어두운 밤에 의자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지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누가 옆에 온 것도 못 느꼈는데 자기 손을 누가 이렇게 꽉 잡아주더래요. 손을 뻗쳐서 자기 손을 잡아줘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 아들의 목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시고 목회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가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 권사님이더래. 이놈의 자식,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죽였으니까 목사님 멱살 잡을 그 어머니, 일반적인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데 광명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신데 같은 교회는 아니고 그 권사님이 뭐 가장 힘들고 어떻게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26살 먹은 젊은 아들, 잃어버린 그 엄마 권사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아들의 목까지 전도도 해주시고 목회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30년째가 되어서 목사님이 돌아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답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때 그 전도사님 물에 뛰어들고 천국 가버린 그 전도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회 30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대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명령 내렸고 참 그래서 오늘날 그 대형 교회가 되었잖아요. 사랑스러운 교회는 지금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고 이 전도사의 못다한 인생과 그 고난을 목사님이 늘 생각하면서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전도가 힘들더라도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힘을 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의 고난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고난을 채운다 그러지만 이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인데 여러분의 몸에 십자가의 고난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은 더 주님 앞에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아닙니까?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속에 수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완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는 아파해야 되고 자기는 희생해야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정말 기뻐하는 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이도 위로받고 내 삶의 어떤 그런 위안을 얻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로 통하여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 내 삶이 드려짐으로 인해 내 육체에 고난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은혜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된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교회 와가 그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눈물로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품어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 성도들을 품어주십시오.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품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 목사님 이 한 권사님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가지고 이 해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물에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어가는 주일학교 아이를 살리고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젊은 전도사와 같은 삶.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갈 때 살리러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거리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할 때 내 말이 맞구나,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무슨 사명이라도 가진 자같이.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룬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수고하고 고난을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리지 교회에 앉아가 내가 뭘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거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그건 나와 상관없는. 그럼 그리스도의 내가 교회의 일꾼이 안 되면, 바울은 일꾼이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말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약속한 최고의 비전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루는 곳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을 여러분이 놀랍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따라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다.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25절에서는 어디에 일꾼 되었다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다 된다.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다 된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자.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은 전도하는 일꾼이거든요. 복음의 일꾼은 전도, 남을 살리는 일꾼이잖아요. 그 복음의 일꾼은 바로 교회의 일꾼인데,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전도들의 사역에 내가 얼마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삶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 몫이라 여기고, 교회 속의 모든 영적인 이 귀한 사역들은 내 몫이라 여기고, 그 죽은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의 몫까지 전도해 주시고 목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탁이, 이 가슴 깊은 신앙에서 나온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도는 내 몫이다. 내 몫이어야 된다. 내 몫을 내팽개치고 살지 말자.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귀한 가을이기를 소원합니다.